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리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풋풋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과거의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영적 리더들이 타락하였음을 후반부에서, 어제 본문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싸운다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져보자 이런 말입니다. 서로 언약을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는데 한쪽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어기면 재판을 해서 잘못에 대한 것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따져보자 이렇게 법정 용어를 쓰는 그 용어로 싸우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을 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들, 여러 사례들, 증인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띔은 사이프러스 서쪽에 있는 지역을 지칭하고 게달은 동쪽에 있는 목초지 쪽을 지칭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방으로 보내서 알아봐라.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방 민족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충성하지 않느냐, 하물며 이런 의미로 10절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은 하늘도 놀랄 지경의 일이다. 하늘도 놀란다. 하늘도 충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여러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또 암송 구절로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 13절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에 대한 아주 정확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이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악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아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것이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데 이 사실을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수에 근원된 주님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하겠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웅덩이에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 뿐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죄는 똥꼬지입니다. 죄는 교만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스스로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하고 혼자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순한, 이런 교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에 주목을 합니다. 귀를 기울일 때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들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속삭임일 뿐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꾀는 말들과 비슷합니다. 이런 마귀의 말에 속아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존재가 죄인된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수준과 이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어지는데 14절부터 17절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부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듯이 부르짖고 계십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난 후에 그 삶의 실체는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스스로 혼자 살아가려고 할까? 우리 주위에 교회로 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님과 같이 감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볼 수 있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못합니다. 가치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져 있고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장님입니다. 영적인 불구와 같습니다. 영적인 문둥병과 같습니다. 이 문둥병은 감각이 사라지고 죽어가는 병입니다. 자기의 살을 어떤 누구가 쥐가 갉아먹어도 아픈 줄 모르고 무뎌져 가고 죽어가는 것이 문둥병인데 죄는 영적인 문둥병과 같습니다. 18절 보시면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목은 마르거든요. 목마르고 배고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이게 자꾸만 다른 걸 찾습니다. 목마름이나 아픔을 느끼면 하나님을 그제서라도 찾으면 다행이지만 목마름이나 아픔을 느낀 다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을 찾아 헤매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 주변 나라들로. 그러면 아하스가 하나님께 돌아올 듯한데 그 아하스는 더욱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역대하 28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1부터 25절인데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런 멍청한 일을 합니다. 자기를 망하게 한 그 나라의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곤고해질수록 하나님께 더욱 범죄합니다. 다른 데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오히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수고 없애고 오히려 거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그런 악한 일을 한 존재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하스와 같은 사람처럼 죄인된 인간들은 살아가고 그 중에서 더욱더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으면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치셨는데 돌아오진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가 더 확대하고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꼴입니다. 마지막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악을 자기가 갖고 자기 스스로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특정한 악한 행동을 하기 전부터 이미 고통 가운데로 자신 스스로 들어간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떠난 순간부터 기도의 손을 놓고 성경을 놓고 예배를 하지 않은 순간부터 이미 악과 고통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특정한 구체적인 악과 고통을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악과 고통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마귀와 귀신들의 먹잇감으로 자기를 스스로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43부터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 집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딴 데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직접적인 오늘 본문과 연결된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마태복음 12장의 이 비유는 자기 안에 하나님 버리고 아무도 없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 난 다른 거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라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귀신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면 그냥 자신 안에 무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 같지만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자신 안은 집과 같아서 누군가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속에 귀신들이 더 들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캠벌 하나님의 차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진정으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